할렐루야. 11월 3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소경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은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아브넬의 장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넬 참 북이스라엘을 뒤흔들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아주 자기 신하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대우했던 그 아브넬이 한순간에 이렇게 꺼지는 걸 보고 권력 무상, 인생 무상, 재벌 무상,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무상, 참 이게 늘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절감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가 하는 그림이 이 사무엘하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참 다윗이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애통해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31절 32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한 나라 왕이, 지금 유다의 물론 왕이지만은 헤브론의 성읍에서 왕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브넬이라는 일개의 군대 장관의 상여를 따라가며 슬퍼하는 경우는 없죠. 근데 이것은 지금 이 온 북이스라엘의 11부족이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서 다윗의 슬픔은 결코 쇼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32절 33절 말씀 보니까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이거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자, 헤브론에서 장사 지낼 때 전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했다.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그런 사망에 이 대통령이 뭔가 진심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게 이제 어떤 그 형식이냐 아니면 진심이냐는 여러 번 사실은 마음을 쏟아낼 때 이제 전달되는 것과 똑같은데 오늘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주 높여 울고 그러면서 애가까지 지어요. 상여를 따라가서 울면서 백성과 함께 애곡을 하고 애가 슬픈 시를 씁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이게 시입니다.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불의한 자식이 누구겠어요? 요압을 은유하고 있죠.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여러분 비유가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김일성이가 마지막에 김정일이한테 권력 다 이양한 걸 조금 구애도 하면서 나라가 이제 황당하게 무너진 걸 뒤늦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개혁 개방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진정성을 그때 보였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남쪽의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다 준비했는데 불의의 사고인지 아주 의도적인 사고였는지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김정일이가 이게 이제 개방이 되면 자기가 쫓겨날 걸 염려해서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돌보지 않고 죽게 놔뒀다는 얘기가 이제 사실로 거의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갑자기 회담을 앞에 두고 죽었어요. 어쩌면 참 통일 연방제든 뭐든 남북이 화해 공존의 방법을 좀 더 그때는 핵도 갖기 전이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더 강고한 남북 간의 대치 상태가 된 걸 보면 참 이런 걸 볼 때 안타까움으로 울고 통일을 바라면서 울고 북녘의 이산가족을 바라보며 울고 큰 민족의 어떤 통합을 향하여 볼 때 아브넬의 죽음은 매우 큰 손실이었어요. 사실 이스보셋도 정치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2인자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2인자가 올라오는데 그나마 아브넬이 차라리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어정쩡하기에 국가 통수해 나가는데 매우 쉽지 않죠. 어쨌든 다윗의 이 애가까지를 듣게 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진정한 아브넬에 대한 죽음의 애곡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의도와 관계없이 요압이 살해했다는 사실 앞에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실체를 알게 되면서 다윗에 대한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 어찌 보면 오해받을 수 있고 여러 상황에서 네가 배후에서 은밀하게 지시했겠지 하고 할 수밖에 없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진정성이 어느 대목에서 전달이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뜻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장례가 어떤 때는 장례를 치르고 국가 전복의 데모가 일어난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장례를 치르고 통합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인간의 잔꾀를 다 내려놔야 합니다. 정치인들일수록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히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도 다윗의 순전한 마음을 알게 되어서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고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것은 유다와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큰 부족 간의 전쟁으로 아주 대를 이어서 마치 30년 장미 전쟁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100년 전쟁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국민 통합의 통일 왕국이 되는 위기가 기회로 된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방식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아주 강팍하게 내 것만 챙기려고 하다 보면 멀리 못 가요. 네? 그러나 마음의 여유를 두고 늦게 보이고 아니면 손해보는 길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런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왕이 38절 3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게 뭡니까? 오늘 이렇게 자기 명령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 왕이 평화의 사도로 보낸 것도 무시한 채 복수심만 앞세우고 정략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쉽게 칼을 흔들어서 죽이버리며 자기의 권력을 위세했던 요압, 오늘 이 수랴의 아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권위자가 축복을 하느냐 권위자가 저주를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우신 권위의 질서 앞에서 권위자가 축복하면 축복, 저주하면 저주. 오늘 다윗에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미 저주가 처절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오늘 요압의 집에 백탁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가 여러분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집안, 얼마나 여러분 사실은 이게 무섭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배경으로 삼은 사람의 특권이요, 자기의 칼의 권세만 믿은 자의 한계가 아주 선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힘이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힘이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가 되고 없는 자 같지만 있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 편이 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편에 선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